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시점, 교회의 하늘 깊은 교회의 교인이 된 시점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하늘 깊은 교회의 교인인 것이겠지요. 하늘 깊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를 시작하며 꿈꾸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또 미래에도 여전히 꿈꾸는 것이 교회로서 꿈꾸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 깊은 교회 성도이기에 그것을 또한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오늘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점검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점검하고 그 일을 더 잘 가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하늘 기쁨 교회입니다. 하늘 기쁨 교회를 다른 이름 다르게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쁨 교회입니다. 하늘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하늘은 많은 경우 천국도 그렇고 하늘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라는 명칭 대신 하늘이라고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정확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국이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늘 기쁨 교회도 하나님 기쁨 교회입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의미로 하늘 기쁨 교회라 한다 그랬습니다. 하늘 기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해서 하늘 기쁨이라고 이름을 했고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늘 기쁨 교회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시는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웃으셨을까요? 기쁘셔서. 하늘 기쁨 교회라 함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 기쁨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뻐한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만큼의 것들이 모여서 총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양이 있을 겁니다. 저마다의 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는지요. 그 저마다의 목들이 모여서 하늘 기쁨 교회 전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많이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 기쁨 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러면 너무 더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나까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갈 때 그러겠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들을 따를 때 그러하겠지. 우리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더 많이 기뻐하시도록 이미 기뻐하고 계셔요. 그런데 더 많이 기뻐하시도록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서 교회 이름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또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요. 나 자신이.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 얼굴에 참 웃음이 별로 없어도 웃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진짜 이 속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 어쩔 줄 모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돈이 더 벌면 기쁩니다. 월급이 오르면 기쁘고, 새로 자동차를 사면 기쁘고, 밥을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밥을 먹어서, 맛있는 것을 먹어서 기쁜 것은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제 밥을 먹어서 기쁘다는 것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자동차를 사서 기쁜 것도 그리 오래 안 가요. 세상의 기쁨들은 다 작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제한이 없고 크고 위대하고 영원합니다. 신앙인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들로도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은 작은 기쁨들이고 진짜 기쁨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기쁨은 오직 한 종류입니다. 근원은 가장 큰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영원하시고 영광이 가득하시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그러면 변함이 없어야겠죠. 근데 왔다 갔다 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뻐했다는 뜻이 되겠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밖에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여서 우리 교회의 이름에 보통 옛날에는 교회 이름은 지역명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을 많이 교회 이름에 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하늘 기쁨 교회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요? 저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건대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매우 매우 큽니다. 그래서 때때로 죄송할 정도로 저만 기뻐하는 것 같아서 하늘 기쁨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늘 기쁨 교회 성도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닌데 제 딸들을 먼저 보아도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쪽을 보아도 저쪽을 보아도 때때로 많이 아쉬워요. 진짜 하늘 기쁨 교회면 얼굴에 진짜 이 기쁨이 넘치고 나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황송해요. 황송하고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하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교회 연구한 표라고 해서 있지요. 혹시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용서해드려야겠죠. 교회 연구한 표가 무엇입니까? 시작. 아와 비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중고등학교 때 진짜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새로 만나면 저희는 이제 조금 큰 교회여서 중등부 담당 목사님이 있고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1년 단위로 주로 이렇게 바뀌셨어요.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이 구절을 다시 연구하면서 이 구절이 의미한 바를 조금 더 깊이 깨닫고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이것을 때문에 진짜 그때부터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할 그 목표가 있고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이 그것이 나의 평생에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 진짜 행복했고 진짜 좋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의식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그냥 덤입니다. 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처음 가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하는 주인으로. 이 땅의 삶이 진짜 고달프고 힘든데 그리고 이제 또한 죽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에서 들으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하는 주인으로 이제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는 어떤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해서 행동하고 어떤 것은 아직도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고 다짐이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왕이었고, 내 인생에 내가 왕이었고, 내 멋대로 했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나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나의 왕의 자리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의 삶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든 모르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살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아직 몰라요. 믿음을 처음 시작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살고 보면 순전히 아직도 자기 생각, 아직도 자기 감정, 아직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제 말씀과 기도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알면 이제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하여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인생을 살아왔을 때 이제 그 1년의 그 전체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체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하여 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직은 여전히 말씀을 너무 많이 몰라서 구체적으로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때가 진짜 많아요. 그것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였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5%로, 10%로, 20%로, 30%로, 40%로, 50%로 자라가는,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왕이 되고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산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죄로 가득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진짜 존귀하게 되겠지요. 그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늘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남는 인생,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만이 남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산 인생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죄투성이입니다. 그래서 1년을 살았을 때 들어봐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산 것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매년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더 확장되어지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또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나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살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 수 있도록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른 문화 속에서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전도라고도 이야기하죠. 전도는 단순히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장하고 있는지요. 이것이 구체적이고 이것이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와 비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이유, 저는 좀 힘든 일을 당하여도 내가 편하게 살고 안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생기면 뒤돌아봤을 때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길 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보아왔고 앞으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인생이 진짜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에 돈을 더 많이 모으는 재미로 살아요. 통장에 숫자가 하나하나 올라가면 재미있대요. 어떤 사람은 집에 어떤 수집하는 그 물건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구두,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우표, 그런 것이 늘어나면 그것이 그렇게 재미있대요. 늘어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런가 봐요. 늘어나는 게 재미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내 안에,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볼 줄 알면 인생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보다 더 큰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진짜 그 확장은 단순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의 그 사랑 때문에도 또 더욱더 행복해지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하루도 그냥 허투루 살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말씀을 조금 더 읽으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알면, 그만큼 더 하나님 내 안에 알면 확장됩니다. 확장되어지고, 조금 더 이웃을 섬기면 그것이 조금 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보이는데 어찌 그냥 허투루 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나님 나라가 아와 비아에, 내 안과 내 밖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말씀을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왕되심을 따라 사는 그 따라 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알면 뭐해? 하나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아는데 하나도 안 따라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치 큰 항아리에 물을 막 붓는데 밑에 구멍이 뚱 뚫려서 이기주의, 탐욕 같은 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밑으로 그냥 붓는 대로 다 쏟아져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부어봤자 소용이 없지요. 그러나 그래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알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아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고 알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는 것 같은 것을 그냥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것이고,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참 한 구절의 의미를 알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또 그만큼 더 순종하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 순종 못한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 아는 게 아니라 몰라요. 진짜 알면 히브리어에서는 안다는 것은 항상 행동과 거의 동의어예요. 알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숫자 알고 이름 알고 하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과 합해지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요. 그래서 잠잘 때마다 진짜 감사하게 잡니다. 행복하게 잡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잘 때마다. 그리고 그 행복이 하늘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의 외적 소명은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 요즘은 조금 더 특별히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개인이 타락하는 첫 원인은 뭘까요?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아는 거. 7대 죄라고 있죠. 교만, 뭡니까? 자기만 잘난 겁니다. 시기, 다른 사람이 좀 잘난 걸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분노, 자기 감정만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막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게으름,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게으릅니다. 탐욕은 넘치게 가지는 건 소유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은 그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자기는 넘치게 썩어나는데도 자기만 가지려고 해요. 탐식, 넘치게 소비하는 것을 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진짜 하나만 더 있으면 진짜 좋은 곳에 사용했을 텐데 자기는 그냥 먹고 해서 토해버릴 거면서도 자기 혼자 먹는 겁니다. 탐색,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간통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마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간통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탐색을 하는 겁니다. 다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멀쩡한 것 같으나 실제는 다 죄이죠. 교회도 타락할 수 있으니 개교회주의일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 마이크가 가버렸네요. 전원이 누가 잘못 건드렸나 봐요. 우리 교회가 최고이고 그 시기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거 못 보고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하고 그래서 교인도 뺏어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분노. 이 전도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전도하는데 왜 서로 싸워? 이 개교회주의가 진짜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교회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교회를 돕기 위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불편해야 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고난을 서로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내 교회만 편하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 공교회성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공교회성으로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다른 교회 그 목회자들이 조금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1년 만에 목회자 독서리를 시작해서 이제 16년이 됐습니다. 재정적으로 돈으로 교회를 돕는 교회는 저희 교회도 작기 때문에 4개 교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책으로는 100명 이상의 목회자에게 책을 드리고 있고, 또한 이제 말씀을 더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성경 프로그램, 엄청 비싼 건데도 때때로 교회 예산으로 사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서 매월 더 돕고 있기도 하고요. 목회자를 돕고 세우는 일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소명이기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목회 독서의 분들에게 이 밥을 매주 월요일 아침에 밥을 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16년이나 지났으니까 하다가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님이 아닌 목회자이기 때문에 작은 모습 하나에 교회 성도님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들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담임으로 있는 한해는 죽어도 할 겁니다. 그것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 일에 함께 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뛰어난 교회가 되는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소원이었습니다. 전부 뛰어난 교회가 되려고 하다 보니 더 많은 성도, 더 큰 교회, 더 좋은 찬양, 더 좋은 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아귀다툼처럼 교회가 교회와 다투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더 뛰어난 교회보다는 진짜 건강한 평범한 교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 속에 옆에 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 더 훌륭한 건물은 아니어도 그냥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탁월함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말씀에 있어서만은 그렇다고 말씀을 더 잘,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하고 전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전하는 그 본질에 충실함에 있어서는 탁월함, 본질에 충실한 탁월함이라고 할까요? 그것만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죽을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진짜 추구해야 할 진정한 탁월함이 있는데, 탁월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만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코 뒷짐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 일이 있어서만은 모두가 힘을 다하여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꿈꾸는 겁니다. 이 탁월함은 신약시대 바리새인과 조금 비교하면 더 좋은데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이 분리된, 우리가 바리새인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 말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입니다. 거룩함이란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던 소수의 사람들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그 성경과
또 그 선행과 여러 가지 있어서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외적으로는 탁월하였으나 내적으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탁월하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외식을 하게 되고 아닌데 더 탁월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내적인 것을 포기하고 외적인 것으로 계속 치장을 하는 겁니다. 더 탁월하고 싶으니까. 더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반대여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이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교회 숫자도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뭐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막 전도도 뭐 100명, 500명씩도 못하고,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그 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해가는 이 일에서만은 진짜 탁월해야 합니다.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 같은 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외적으로 일반 성도라면 탁월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진짜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적으로 탁월함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아요. 저는 최소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성식 교독에서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계속 보셔서 내 안에 혹시 악한 거 있으면 끄집어내 주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터 위에 쌓는 그 공력에 대한 이 거부감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쌓아야 하는 믿음의 삶의 노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 믿음으로 쌓아가는 이 일에 우리는 진짜 탁월함으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최소한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지금 살기 위해 진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인정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떤 평가의 어떤 하나의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말씀이든지 기도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저 자신의 그 복종이든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유혹받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저를 알아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에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이 탁월함만은 저에게도 양보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힘써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늘 기쁨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기쁨의 성도로서 하늘 기쁨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늘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의 비결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이것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이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열심히 하면서 살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자신은 한 50% 정도는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빵푸른데 50%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자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는 진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지 절대 아닙니다.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측면을 말하기 때문에 진짜 감사합니다. 외적인 측면은 지금 뭐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뭐 안 돼요. 그러나 내적인 측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적인 측면은 우리 모두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누구보다도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참으로 하나님 옆에 나왔을 때 하늘 기쁨의 성도로서 참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더 열심히 이룬 것을 진짜 그곳에서 만나서 서로 기뻐하며 서로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